출애굽기 14장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 친구 한 사람 참 소중한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이렇게 과체중이에요. 지도 고민이 됐는지 뭐 허리도 아프고 늘 침 맞고 뭐 병원 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이어트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된장 다이어트, 뭐 효소 다이어트, 하여튼 별의별 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다이어트가 많아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어떤 건 한 번 할 때마다 뭐 500만 원 들어가고. 근데 그러죠. 야, 너 그런 다이어트 하지 마라. 너 보니까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계절마다 뭐 꽃게철, 쭈꾸미철 있잖아요. 그래서 소래포구를 가요. 늘 가요. 그래가지고 큰 냉동실에 가득 채워놔요.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제 출출하잖아요. 그걸 또 먹고 자요. 그리고 얘는 그 짠 거, 단 거, 하여튼 이렇게 짠 것도요, 뭐 국물도 안 남기고 그냥 그걸 다 마셔요, 이렇게. 너 이 식습관 안 고치면 다이어트 아무리 많이 해도 너 소용없다. 그러니까 맨날 오는 게 뭐냐면 뭐 그거 하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이게 살은 빠져요, 또. 근데 문제는 금방 요요 형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소용없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안 바꾸면은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 이번에 내가 공부 좀 해가지고 내신 올려야겠다. 근데 공부하는 그 습관, 그 상태 안 바꾸죠?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하는 그 습관, 말하는 어투,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 이거 안 바꾸잖아요.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복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정말 깊은 기도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아마 그 마음은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상태를 안 바꾸면은요 절대 그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호언 장담했어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관심은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늘 낮은 신분 때문에 무시당했죠. 가난 때문에 삶이 지쳤죠. 그러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거기다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로마에 대한 분노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의 왕 되셔서 백성들의 힘을 좀 모아서 로마를 대적하면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출세할 수 있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왕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서라도 내가 살려고 도망을 친 겁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윤리와 도덕의 뉘우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뭐가 보인 거죠? 비로소 자기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아무리 내가 자신감을 가졌어도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여자의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살궁리만 할 정도면은 이게 내 영적 문제인가.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대한 예수, 내 문제 해결하고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비로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너는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난 줄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 결국은 로마에 잡혀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다 달라. 그리고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있죠. 자, 그만큼 뭐냐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됐고 죽을 이유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뭔가 보이는 문제 해결 그걸 자꾸 막 관심 갖고 어떻게 할까 막 긴장하고 막 연줄로 세워보고 막 발버둥을 쳐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삶의 규모, 내용도 없죠. 잠자는 시간 이런 규칙도 없죠. 그냥 밤을 새면서 놀고 마시고 놀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인스턴트 먹죠. 짠 거, 단 거 가리지 않죠. 그럼 언젠간 문제 오는 거예요. 성인병에 걸리고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불치병에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몸에 고장 났을 때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아무 소용없어요. 뭐예요? 병 올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내용과 상태를 빨리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음식도 그게 보조시키게 돼야지 그게 치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실패를 반복하며 살까? 왜 실패를 반복하고 살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패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틀린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 모든 게 내가 문제가 왔구나. 이제 알면 되는데 모르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 고쳐야지. 내 습관 고쳐야지. 내 말하는 어투도 고쳐야지. 내 생각하는 거 빨리빨리 고쳐야지. 알면서도 고칠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자꾸 사람들은 실패가 반복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진단해 봅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준, 모든 틀, 모든 관심이요. 이겁니다. 육신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은요. 가족끼리 형제끼리요. 늘 재산 싸움 때문에 원수되는 집안들이 있죠. 이들은 내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다.
행복은 같이 나누고 슬픔은 같이 좀 나눠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더 돈을 많이 챙겨야 돼요. 아버지가 남긴 땅, 아버지가 남긴 주식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이미 가지고도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형제들이 갖고 그 재산을 가져가는 거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거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뭘까요? 이들의 모든 것이 뭐죠? 모든 기준이 이 사람들은 돈에 있습니다. 가족 간의 행복, 사랑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때문에 건강도 해친 사람들, 그 술에 내가 너무 빠지다 알코올 중독 걸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내 틀린 생활 방식 때문에 내가 건강도 잃었구나. 내가 술에 너무 빠져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의 행복도 웃음도 다 잃어버렸구나. 내 자식만줘도 고통받고 있구나. 관심 없어요. 이 사람 모든 것이 뭐예요? 오직 술입니다. 왜요? 술 취해 있는 그 시간만큼은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뭐죠? 술입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의 관심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요. 가족들의 안정, 평안 없어요. 왜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게 뭘까요? 거기에 이제 이걸 우리는 집착이다 그러고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평상시 때는 알아요. 마약은 해로운 것이다. 내 인성도 파괴되고 내 정신도 파괴되고 삶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망가지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약에 한번 딱 한번 빠져버리면 왜요? 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하고 또 하다가 나중에는요. 자기도 망하고 뭐예요? 모든 관심이 틀린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야죠.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뭔 얘기입니까? 푸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노예로 살다가 노예 아니에요. 근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배고픈 거, 당연히 문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푸념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살 때는 가끔 고기도 먹었고, 그래도 떡을 먹고 배는 불렀다.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 이제 굶어 죽게 된다. 우리가 그래도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죠. 야, 우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노예로 살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 때문에 내 자식마저도 노예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애굽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잡히냐면 그래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가끔 먹었는데 그리 딱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생각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뭐에 하나 딱 꽂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잡혀있는 게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잡혀있는 문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에 딱 잡혀있습니다. 가인은요. 자기 고집에 딱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면서요. 늘 열등감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 딱 잡히다 보니까는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지 행동하는 게 맞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아담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갔구나? 몰라요. 왜? 그게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잡혀 있는 사람은 뭐예요? 꼭 끌려가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가고 늘 이용당하고 그게 이제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잡혀 있는 건 뭘까? 그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과거 상처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에 잡힌 사람들, 제가 이제 가끔 너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해는 돼요. 이분이 살아온 삶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안타깝고 때로는 애처롭고 뭐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난 상담 목사님 맞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내 삶은 이게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와요. 똑같아요. 목사님. 그럼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막 분노하고 또 어쨌든 눈물을 막 쏟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 한, 상처. 아무리 상담해도 복음을 전해도요. 늘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늘 반복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복음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가 이해는 되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참 살아온 게 참 기적이다 할 만큼 이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인생에 뭐예요?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과거를 뭐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평생을 살면서도요. 나를 형들이 왜 노예로 팔아가지고 형들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또 형들 생각도 은혜 쏟아버리고 그게 실패인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뭘로 보냐면요. 복음으로 자기 과거를 보잖아요. 나를 팔았던 형들을 봤어요. 내가 노예로 살던 옛날을 봤어요. 나를 억울하게 누명 쓰여 감옥에 갔던 그 여자를 생각했어요. 뭘로 봤냐면 복음으로 보니까는요. 그래 말이야. 형들이 나를 노예로 안 팔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까? 그럼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요셉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복음과 전도로 과거를 보니까요. 그게 한과 상처와 눌림이 아니라요. 참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말씀이 뭐냐면요. 늘 여기에 잡혀 있는 거 있죠. 평생 태어나면서 노예로 태어났다가 평생을 노예로 억압당한 그 상처와 눌림과 이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이제 노예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만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몇 년 동안요? 광야길 가면서 40년 동안요. 이 어리석은 말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듣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다가도 또 보면 어느 날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 복음으로 그러다가 또 생각이 또 잡히고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서 실패가 아니고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실패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더라고요. 왜 실패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틀린 각인, 상처로 각인됐던 오해로 각인됐던 삶의 한으로 각인됐던 우리 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인이 이제 안 바뀐 거예요. 자,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을 봐야죠. 진짜 내가 가는 길을 봐야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나를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40년간 늘 걸려 넘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걸림돌 되고 내 생각이 걸림돌 되고 늘 걸려 넘어져요. 늘 넘어지고 허우적대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질 때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막 또 푸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요. 한번 제가 전도사 때인데 지금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자, 이제 전사니까 이제 겨울 양복 한번 새로 맞췄어요. 싸지만. 그리고 이제 좋잖아요. 양복 입고 하니까. 새 양복인데. 그 주일날 예배 가는데요. 새가 기저귀도 안 찼나 봐요. 이게 똥을 쌌는데 허연 똥, 찝찝하고 뭔가, 그래가지고 일단 걸레로 닦아내고, 그거 어떻게 입어요? 새 옷을 몸에 들어야 맞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는 있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그럴 필요 없잖아요. 털어내면 되는 건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 올 수 있고요. 상처 올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가끔 먹었고 배는 고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로 각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뀌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뭐라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뇌에 각인된 것들이요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진짜 복음. 복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기도 제목 찾고 복음으로 정말 평생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셔야 돼요. 생각 잡히면 안 돼.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늘 실패할 것만 눈에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홍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못 건넌다 이거. 뒤에 애국군대가 칼 들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겠냐. 돌아서면 칼날에 죽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다 죽는다 이거는. 살 길이 없다. 사는 길이 하나다. 우리가 바로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안 보였어요? 눈에 현실적인 문제는 보이는데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요. 자꾸 생각이 잡혀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의 수준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로마서 5장 8절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연약해요. 못났어요.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고요? 수준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될 목적,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목적 싹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여기에 떡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방향을 바로 맞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길도 막힐 수도 있고 신호등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다 보면 어떤 또 접촉사고 날 수도 있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진짜 방향 맞춰 가셔야 돼요. 지난 올 여름에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렘넌트 뭐 성경학교부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참 우리 교사도 수고하는 것도 보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헌신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거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정말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그렇죠. 태양빛에 햇빛에 막 끄서 새카만 얼굴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양을 치면서 뭐 옷은 뭐 양복 입고 있겠어요. 양똥에다 막 오염에다 땀 범벅에다가 흙먼지 투성이에다가 누가 봐도요 진짜 볼품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는 어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볼품 없는 그 아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요 시대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어린 요셉 그렇죠. 노예로 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무시당하는 요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시대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관심이 그거여야 돼요. 비록 철없는 아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청소년 신학원도 하고 중고 합수도 많이 강의해보잖아요. 그럼 3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까까머리 그 중딩 고딩 아이들이요. 지금 어떻게 다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전문인이 되고 한 번은요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길거리였어요. 저는 놀랬어요. 저를 붙잡더래 누구가요? 어떤 말끔한 신사가
그러더니 하나님은 혹시 심채영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때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고합숙 받은 애들은 꼭 인사가 해요. 목사님 몇 개 중고합숙생이에요? 그럼 알죠. 딱 하는데 순간 놀란 게 뭐냐면 야, 딴짓하면 안 되겠다. 몰라요. 한 번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이거 이제 중고합숙 때 가던 길이에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혹시 심채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 신학원 졸업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경기 신학원.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아직까지 그 레벨이 안 되니까는 그 비행기 사무장 있지 않습니까? 잠깐 얘기하더니 목사님 가방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즈니스에 앉혀주는 거 있죠? 얼마나 편한지. 일자로 눕는데요. 야, 이래서 비즈니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하늘에 가도 뭐 숙소에 가도 길을 가도 그 잘한 애들이요. 그 보면서요. 내가 이 복음 몰랐더라면, 내가 렘넌트 사역을 안 했더라면 이런 행복함을 못 느꼈을 텐데. 이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방향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렘넌트 수련회야 한다 무슨 성경 깨달으면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맞춰가니까는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가요 결코 가볍지가 않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세계복음 아무리 얘기해도요 실제 내 마음 속에 기도 속에 내 시간과 물질 속에 이게 안 담기면은요 그냥 그건 구호지 그거는 내 방향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 놓치지 말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전혀 이 반대로 한 사람이 있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실패합니까? 이겁니다. 진짜 어리석음이 있는데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들이에요. 자, 이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까? 생명 구원하라고요. 시대 재앙을 막고 렘넌트 세우라고요. 근데 요셉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요셉은 이걸 본 거예요. 큰 노예로 팔려와서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하고 막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이렇게 청년 시절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문제를 보고 신세 한탄하고 상처에 잡힌 게 아니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게 뭐예요? 생명 구원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죠.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후대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사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옥토입니까? 그러니까 막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요. 배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언약에 관심 없고 후대를 살릴 언약 전달 관심 없고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그러다 뭐가 된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430년 만에 그 저주를 끝내십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양의 피 바르게 하시고 바로를 꺾으셨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뭘 하신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그 문제를 당하면서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누군지. 그리고 복음이 피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뭔지, 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지 관심 없고요. 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분명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를 반복 안 해도 될 만큼,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될 만큼, 사람과의 갈등이 오면 내가 더 성숙해질 만큼, 문제가 왔으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큼 이런 믿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13절 14절에 그 말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잖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문제 때문에 속지도 말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좀 바라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라하고 힘없고 천지창조하다가 힘 기진맥진하고 다 빠져가지고 천국 경로당에 컬럭컬럭하고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늘 보좌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홍해를 보면서요.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그러면 내가 애굽에 살던 나의 상처들, 틀린 각인들을 버리고 언약 잡고 도전하라는 사인이라면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 서라. 문제 앞에 서라. 당당하게 서라.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보면서요. 그냥 밀어붙이고 고집부린 게 아니고요. 당당히 섰어요. 가만히 섰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눈앞에 두고요. 가만히 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뭘 봐라?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구원.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근데 그 구원이 예수아인데 헬라어도 예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을 봐라 그 말은 예수와 그 단어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예수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그 말이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바로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바로를 꺾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 박살 내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60만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 구원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봐라 그 말이에요. 아 진짜 아멘 안 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구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에 완전 박살내셨고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셨고 여러분이 당한 가문의 저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나와 영원히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내가 뭔가 잡혀있고 또 속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불신앙에 허우적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재밌는 말 했어요. 개하고 마귀 새끼는 엎드리면 도망간대요. 뭔 얘기일까요? 개가 아무리 지저대잖아요. 엄마 하고 등 돌리고 뛰어가죠. 와서 확 물어버립니다. 그때는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는 왜 도망간지 아세요? 저 인간이 돌 던지는구나 하고 도망가요. 아닌 것 같아요? 해보라니까. 그다음에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세요. 뭔가 자꾸 내가 또 왜 이럴까? 또 생각에 잡히고 또 우울해지고 또 말씀 안 들리고 예배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상태가 될 때는요.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 박살을 내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속이는 너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영적 싸움 승리하세요 좀. 또 문제 생기면 또 끌려가고 또 마음이 울적하면 또 잡혀가고 그러지 말고요. 끝난 문제. 내가 왜 또 잡혀있냐. 그때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명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이 원죄 끝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 꺾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다 꺾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그 뜻은 뭐냐면 입 좀 다물고 좀 잠자코 있어. 그게 원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입 다물자. 혹시 여러분 불신앙이 생기거든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요. 입 다물면 돼요. 그게 그래. 내가 불신앙할 만큼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될 만큼 그리스도가 모자라진 않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좀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뇌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단단히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따라가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